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가지고 마지막 7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먼저 나아갑니다. 우리의 지쳐있는 육신과 또 여러 가지 마음에 힘들어하는 영적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치료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욱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감사하며 더욱더 충만한 은혜 가운데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남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8세의 왕위에 오름으로써 7세의 왕위에 올랐던 요아스 다음으로 가장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된 인물입니다. 요시야의 이름은 뜻은 여호와께서 기초를 두셨다라는 의미로서 그는 다윗 이후에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와 같이 더불어 유다의 3대 성군에 뽑힐 만큼 가장 위대한 인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요시야에 대한 역대기 기자의 평가는 2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라고 역대기 기자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열왕기 기자는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야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시야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은 왕으로서 요시야 왕 외에는 아무도 없을 만큼 신정 왕국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지금까지 봐온 모든 유다의 왕들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요, 다름 아닌 바로 얼마나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는지 그 여부에 있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유다의 왕들에게 있어서 어떤 정치적인 업적보다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보인 그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할 만큼의 그 뛰어남은 3절 이하로 나타난 종교개혁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왕위에 오른 후 12년이 지난 후부터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시아는 먼저 부친인 아몬에 의해 세워진 그 우상들과 우상의 제단들을 철저히 제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시아는 우상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지난날 조부인 므낫세가 그 우상들을 파괴하지 않고 그냥 내어버리기만 하고 그 아들 아몬이 다시 그 버린 우상을 가져와 섬기도록 여지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4절과 5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들을 찍고 또 아세레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듯이 그것들을 우상들을 찍고 가루로 만들어 무덤에 뿌리는 등 완전하게 제거하는 개혁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북쪽의 납달리에 이르기까지의 개혁의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델에 있던 제단들과 상단들, 혼합주의적인 제사들을 파괴함으로써 여로보암 1세부터 내려오던 그 우상 숭배의 근원을 완전히 제거함으로 인해 남유다 지역만이 아닌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그 땅을 정결케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복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시아가 정직을 행하고 또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요시아의 이러한 신앙적 모습을 볼 때 우리 역시 옛 삶을 청산하는 데 있어서 죄 지은 손을 잘라내고 또한 죄 지은 눈을 빼어버릴 듯한 그러한 신앙적 자세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비로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새로운 삶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단호한 결단에 따른 실천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개인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찾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다의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적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뛰어난 업적들을 세운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지 않은 모습이라면 그는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삶이라는 겁니다. 본문 2절에도 분명히 역대기 기자는 요시아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의 인생의 기준과 초점은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거죠. 3절에 보시면 요시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부친인 암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다 신하들에게 죽자 8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실 당시 요시아는 명목상 왕이었을 뿐 실질적 권력을 행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막상 그가 왕위에 올랐지만 왕으로서의 모든 통치를 장악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정책 등을 행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16세가 되면서 그는 어느 정도 왕으로서의 의사결정과 또한 정책 수행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역대기 기자가 말하기를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시아는 왕이 된 지 8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으로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이제는 신하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묻는 신앙적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실 신정 왕국의 대리 통치자로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가장 교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유다의 많은 왕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아는
그가 주체적으로 왕권을 행사하게 되면서부터 겸손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요시아의 신앙적 모습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평가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요시아는 히스기야와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인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왕에 올랐고 그 뒤에 므낫세와 아몬이 저지른 악행들을 다시 바로잡고자 남유다 지역에 있는 모든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의 제사장들의 뼈를 우상의 제단 위에 불사름으로써 유다와 북이스라엘까지 온 이스라엘을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정책들을 단행하였습니다. 요시아가 어린 나이에 이 모든 것을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찾는 삶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 도우신 결과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수많은 영적 개혁이 필요한 때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가 바로 므낫세와 암몬의 때와 같은 때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요시아와 같은 영적 개혁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름 아닌 가장 먼저 나 자신이, 더 나아가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가,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찾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념은 물론이고 심지어 세상적 법에 근거한 개혁과 변화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이념, 법 등은 상황에 따라 바뀌게 되며 그것을 바꾸는 중심은 바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의 이념과 세상적 법에 근거한 개혁과 변화는 변질될 수밖에 없고 완전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 역시 항상 오류의 가능성과 함께 변화하기 쉬운 약점을 지닌 존재이기에 영적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찾는 그 신앙적 삶이라면 그 어떤 것도 성공적인 개혁을 이뤄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가장 먼저 나 자신부터 변화하고 개혁하도록 힘써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또한 개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요시아가 온 백성과 성읍들에게 정결케 한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을 향해 바른 개혁의 목소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가능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나타난 요시아의 신앙적 자세를 나에게 적용해 보길 바랍니다. 요시아가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래서야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고 다른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라고 증거하고 있듯이 우리 신앙의 새로운 출발과 회복, 모든 개혁과 변화의 시작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기 소망합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말씀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제약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요시아 왕이 그의 부친과 그의 조부가 행했던 악행들을 모두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을 찾은 후 비로소 그 이후부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모든 것을 행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그 신앙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또한 나의 삶의 경험과 나의 어떤 능과 힘이 아닌 내가 할 수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감당케 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찾음으로 놀라운 개혁과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찾으며 묻고 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생각과 경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나의 삶에 더 나아가 교회가 날마다 변화되고 영적 계획이 이루어지는 신앙적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올 목사님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 또한 항상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사모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육간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과 환우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의 은혜가 있도록,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필요의 때에 채워지는 그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 국민들의 삶이 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악한 법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위정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앞에 보이시는 기도의 제목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